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박수 치면서 읽어 찬양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군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과 소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창조의 주 하나님이시요 모든 인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온 교회와 온 열방이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인자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질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복이 그들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많은 위험과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을 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빠른 시간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병역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풍요 속에서도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배고픔 속에서 벗어나 풍요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민사상의 교만함을 거두게 하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음으로 시작되어 행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완성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자발적인 종이 되어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상 유례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이 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안에서 나를 낮추고 오직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사탄의 유혹에 대적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향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보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호국백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 숭배에 약한 영이 해롭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회복과 감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는 모든 이들에게 오른 발길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이런 풍요와 만남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만 황무지한 땅 오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정과 평안의 크신 은혜가 선교사들과 그 가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개원하시는 오창동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손길과 사냥대 위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10월 첫 주일입니다. 이 가을 선선한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실을 주실 줄 믿습니다. 10월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기도의 11조가 내일 월요일부터 7일 수요일까지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10월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제 헌금, 여러분들이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 수제 헌금을 피해 입은 교회와 주민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피해를 입은 곳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방송실의 컴퓨터가 좀 고장이 있어서 자막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끝까지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은퇴한 미녀 테니스 선수와 결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아내와 테니스 시합을 해서 꼭 한번 승리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와이프를 테니스로 한번 이겨보고 싶은 게 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결혼 후 6개월쯤 되었을 때에 그는 부인과 시합을 했는데 6대2로 졌습니다. 그래도 2점이나 땄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시합을 했는데 이번에는 6대4로 졌습니다. 그래도 4점이나 땄다는 거 대단하지요. 그리고는 1년 반 후에 다시 시합을 했는데 이번에는 7대5로 졌습니다. 5점을 땄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드디어 남편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와 시합에서 이기고 난 후에 너무 기뻐서 동네방네 다니며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와 시합에서 이겼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부인이 혹시 아플 때 시합인가요? 그러자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 집사람이 임신 8개월 때 시합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이처럼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작은 일에 승리를 맛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작은 일에 승리하는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싸움, 이들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이들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약속된 싸움인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에 생방송 경기를 보면 그 경기를 하는 내내 가슴을 졸이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상대방이 골을 넣으면 어떡하나? 마음을 졸이면서 축구를 시청하게 되죠. 그런데 이긴 경기를 재방송으로 볼 때에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볼을 드리블해서 골대까지 몰고 와도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이긴 줄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2명의 믿음 있는 정탐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취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10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그 말을 들은 갈렙이 소리를 칩니다. 아니다. 우리가 가면 취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합시다. 갈렙이 이렇게 외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고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죽고 매장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세상은 늘 현실을 바라봅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세상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늘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믿음 있는 사람 중에도 4가지 유형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째는 승리를 전혀 맛보지 못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탐꾼 10명과 20세 이상 된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해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끔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집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은 저들의 잘못된 영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산지 주민은 이길 수 있었지만 골짜기 주민에게는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전쟁에 보면 전쟁에서 산 위를 정복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저 유럽에 가면 성이나 요새는 다 어디에 짓냐면 산 꼭대기에 다 지어요. 그래서 적들이 함부로 정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요새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산 위는 정복했는데 골짜기는 정복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저들은 산지는 정복할 수 있었는데 골짜기는 정복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산지를 공격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요? 산지를 정복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산지를 공격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산지 사람들과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땅을 산지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골짜기를 정복할 때에는 좀 쉬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충분히 저들을 정복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게 됩니다. 쉬워 보이는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싸우다 보니까 골짜기 주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철병거. 그래서 저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때는 의지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어떤 때에는 뭐 이 정도야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골짜기를 칠 때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보면 이미 오래전에 철병거를 이긴 적이 있어요. 철병거를 무찔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군대가 철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셔서 그 철병거를 물리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기지 못해요. 지금은 철병거가 무서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승리를 하기보다는 가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분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2지파가 땅을 정복할 때에 예루살렘 땅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중요한 예루살렘 땅을 왜 포기합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땅을 정복해야 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이 여부수라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보면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심각하게 타락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여부수 족속들은 타락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했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적극적으로 쫓아내야 하는데
그들과 결국은 타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냥 괜찮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여호수 사람들을 쫓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것에 발목이 잡히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 여호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완전히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갈렙을 보면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맛보게 되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게 됩니다. 20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냅니다. 이게 평범한 말씀 같지만 완전한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일 것 같아요? 85, 85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완전한 승리를 하고 계속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뭔가? 오늘 갈렙을 보면요, 갈렙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가나안 거민들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승리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승리한 사람들과 함께 거했기 때문에 갈렙은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고 유다 지파의 수장은 갈렙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세상으로 가기가 쉽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노는데 익숙해지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수군대는 사람과 함께하면 수군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람과 함께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배우고 격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전화기가 처음 나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근교 시골 마을에 살던 폴 빌리아드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전화기를 가끔씩 들고 교환수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교환원에게 뭘 자꾸 엄마가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교환원이 엄마의 부탁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없는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그만 장난감에 손이 베었어요. 피가 나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피를 멈추려고 하지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에게 전화 교환수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엄마처럼 수화기를 들면 뭔가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하고 전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원 하고 불렀더니 예, 안내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묻는 거예요. 제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손에 피가 나는데 피가 묻지 않아요. 그러자 안내원이 엄마가 집에 안 계시니 예, 안 계세요. 많이 다쳤니? 아니요, 조금요. 그런데 피가 계속 나요. 집에 혹시 얼음통이 있니? 예, 얼음통이 있어요. 그럼 그 얼음을 가져다가 피가 나는 손에다가 좀 이렇게 대고 있으려. 그러면 피가 금방 멎을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때부터 폴은 모르는 것만 있으면 전화 수화기를 들고 교환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교환수는 너무나 친절하게 너무 기분 좋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집에서 기르던 새 카나리아가 죽어서 너무 슬픈 폴은 교환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슬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교환수가 조용히 폴에게 말해 주었어요. 폴, 하나님은 카나리아가 노래 부를 다른 세상을 준비하셨다고 나는 믿는단다. 나는 내가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을 믿게 되었으면 좋겠어.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카나리아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성장한 후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환수에게 일일이 전화했던 것이 얼마나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 소년은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그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서 고향을 떠나 이제 대학으로 갈 무렵에 그래도 떠나기 전에 교환수에게 인사라도 하고 떠나야겠다 마음을 먹고 사과할 마음으로 수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폴은 말했습니다. 아직도 옛날에 당신이군요. 제가 어렸을 때 당신은 저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자주 혼자 있는 저는 세상이 너무 무서웠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준 당신이 제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커서 생각해보니 제가 얼마나 철없이 당신을 괴롭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환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폴, 아니란다. 내가 오히려 나에게 큰 기쁨이었단다.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사실 나에게는 아이가 없었거든. 언젠가부터 나는 너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기 시작했단다. 그런데 내게서 오랫동안 전화가 없어서 얼마나 걱정한지 아니. 너는 나의 기쁨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죠. 폴의 전화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물어보는 이 폴의 전화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에 시시콜콜 사사건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너는 나에게 무엇보다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거든. 내가 나를 믿고 믿음으로 내게 나오는 것처럼 나에게 큰 기쁨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교제하느냐, 이것이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갈렙에게는 영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갈렙은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 땅은 거민이 많고, 그 땅은 요새화되었고, 그 땅은 철무기도 있고, 그 땅은 강한 군대도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갈렙은 안목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들어가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은 다 우리의 것이 된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 아이가 특성한 내용입니다. 은혜가 되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을 하강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지라도 강함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믿고 언제나 담대히 싸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려움과 이 땅의 아픔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지라도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언제나 담대히 싸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산지도 정복하고 골짜기도 정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비전헌금, 사랑의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옵시고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안 되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인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무게로 힘들고 지친 자들이 있다면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환경에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많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고난의 날이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진로와 앞날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며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중앙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